오늘 본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 형식상으로 살펴볼 때 이 서신서인 유다서의 마지막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형식상으로 볼 때 이렇게 서신서를 마무리하는 인사말이지만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찬양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유다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고백하며 교훈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또 유다는 왜 이러한 내용으로 유다서를 마무리하였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한 24절을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24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고백적으로 교훈을 하였습니다. 그가 먼저 고백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한다. 이 거침이 없다라는 말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또는 계속해서 넘어져 있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너희로 하여금 걸려서 넘어져 있지 않도록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같은 신자들, 제자들, 너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같은 신자들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걸려서 넘어져 있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신자들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신자도 자신의 수준에서 볼 때,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넘어지는 날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자녀 삼으신 자녀들,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신자들을 지키시고 쓰러지는 신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명백한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예는 베드로의 예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다라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저 단순히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예수님을 부인하여 하되 맹세하며 또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적이고 악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일을 이 베드로가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6월절 만찬 중에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리고 사도로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던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저 머리에서 나와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진리인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신자들도 시험을 당하게 되면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에게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깐 시험당한 너희를 그가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확신 가운데 경험적으로 그가 경험했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그 표현이 다를 뿐, 유다는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걸려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너희를 능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적인 교훈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적 교훈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라는 표현에서 그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러 초림하실 때 오신 예수님은 그 영광을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내지 않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되, 그것도 말구 위에 나셨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는 초림할 때와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복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복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 라고 고백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유다서를 받고 있는 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요, 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는 우리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어떤 흠이 없어서 그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었으나 그 흠을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를 흠이 없는 사람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에 확인하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 기쁨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신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이 유다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데 그는 너희를 능히 보호하사 넘어지더라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요, 너희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교훈하였습니다. 유다는 왜 유다서를 마치면서 그러한 고백을 교훈하였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교훈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유다는 그러한 교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신 분이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실 분이라,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라 라고 고백하며 교훈하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유다서를 쓰고 있는 전체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 종말의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초대 교회부터, 교회 시대부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교훈으로, 왜곡된 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격려하며 교훈하고자 이 유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유다서를 통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또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지 않아야하도록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해야 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과 권면의 말을 주었습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들을 항상 기억하거라.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미혹된 자들,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미혹되어서 불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하도록 하고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미혹되어 더러운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는 권면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으로 신자들 미혹한 이 종말의 시대에 이 신자들을 지키며 보호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여서 그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라는 것을 이 선지서를 받는 신자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신앙적인 노력이나 실천 때문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교훈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이 유다서를 마무리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이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왜곡된 교훈으로, 왜곡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거나 또는 복음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러 조롱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실 분이요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이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을 능히 보호하시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제와 영원까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라는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무엇인가를 일일이 다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이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올렸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찬송을 올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아담의 범죄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면 그는 참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탄생이기 때문에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시니 앞에서 약속하신 대로,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분이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뿐만 아니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인데,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 하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드러내시며 또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부르신 우리들, 자녀 삼으신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리스도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그저 땅만 바라보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날들을 날마다 계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맛보아 알아가며 우리 자신에게 주신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평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